수고하셨어요. 박수 좀 해주십시오. 부활의 증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진정성,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물음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신앙이 헛되지 않은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헛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제대로 믿느냐라는 것 그 이전에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믿음이 깊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오늘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만한 확신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다면 그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말하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할 때에 부활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에는 바로 그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안치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죠.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서 한 청년, 즉 천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여인들에게 이 청년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활은 전승이 아니죠. 전설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의 한 부분에 있었던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빈 무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죠. 뿐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이가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변화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무서워 숨었던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요,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집안에 있는 문도 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닫힌 문도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장이 이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편안한 가운데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 전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핍박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입니다. 목격입니다. 사실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부활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도루묵, 말짱꽝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진정성,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진리임을 믿었던 이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일본 나가사키에는 26 성인 기념관이 있어요. 16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예수회와 프란치스코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치자가 그 유명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주범인 바로 그 사람이죠. 그 확장되는 기독교인들을 누르기 위해서 외세의 침임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96년 12월, 그리고서 그 다음해인 우리나라 정유재에 했던 말을 그 해 2월에 저 오늘날 동경에서부터 나가사키 무려 10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2달 넘는 시간 동안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을 끌고 내려가고
그리고 나가사키 그곳에서 이들을 처형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용인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와 6.25 때 기독교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순교했던 이들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예성이라 모른다는 거 아세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양화집 묘지 앞에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어요. 1866년이죠. 그죠? 병인박해 때 흥선대원군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절두봉에서 처형당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수천 명이 여기서 처형당했대요. 그 몇 년 동안 전국에 있는 당시 천주교인들이겠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두봉에서 처형당했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지 이름이 실은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누에를 닮았대서 잠두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목을 잘려 처형당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대요. 절두산으로. 순교,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순교한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삶의 자리에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짜 신앙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요, 육체적 순교보다 사회적, 문화적 압력이 더 일반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속주의와 또한 상대주의와 물질주의에 도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인식, 역사적 인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해방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에도 희망을 주는 힘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안식일이 끝난 후 일찍 해가 뜨기 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세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천사에 의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선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증거를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변화의 중심에 서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